자,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2가 끊어지고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요게 계속 구약에서 나온 남은 자입니다. 3분의 1. 자, 그 3분의 1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지금 스가랴서는 계속 7년 환란에 있을 일들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 불로 통과한다는 것은 7년 환란을 중에 구원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괜히 쓴 말이 아니거든요. 자,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해서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니라. 언제? 7년 환란 중에.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인을 쳤지요. 14만 4천에게 나의 백성, 인쳤다,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대답할 것이다. 입만 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대요. 예? 입만 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고백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니,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게 그 제목이 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는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좀 긴데, 여러분 다 보이시죠? 자, 제목 한번 봅시다. 구약의 남은 자는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남은 자들에게 할 메시지를 14만 4천에 그대로 옮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모르면 14만 4천이 신약 성도다. 대체 신학으로 하면 신약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엉터리입니다. 그런 요한계시록 설교는 아예 듣지도 마세요. 무조건 틀린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참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예언서 17권을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미 요한계시록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몇 권? 5권, 소선지서 12권, 총 17권이에요. 이미 다 말한 걸 여기다가 완전히 이게 딱 압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예언서를 알면 자연스럽게 아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스가랴서를 하나 막힘없이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체 신학은 스가랴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주체가 이스라엘로 나오거든요. 이스라엘로 나오는데 이걸 교회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스가랴서는 대체 신학하는 사람들 치고 스가랴서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대는 겁니다. 왜?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너무 다르게 스가랴서가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이 14만 4천으로 등장하고, 이들이 믿음을 지켜요. 14만 4천. 여기 보면 14만 4천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의 지파 이름으로 나온단 말이야. 무슨 지파 무슨 족. 이게 다 이스라엘 지파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그 상태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왜 보호를 받는지 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디 피난처 가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불 속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서 보호를 받는 게 다니엘 세 친구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갔더니 보호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이방인들이, 그때 그걸 본 이방인들, 느부갓네살 왕, 바빌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흰옷 입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에요. 딱 그렇게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임할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양과 염소는 이방인들이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유대인들의 심판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에는 어떤 때인지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이방인 관점에서 보았고 이번 주에는 유대인 관점에서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진행을 하고 예언을 이렇게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정확한 룰이 있어요. 룰이 뭐냐? 제일 중요한 룰이 뭐냐?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이 모든 성경에 완벽한 틀 중에서도 가장 외벽의 틀이에요. 완벽한 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가만히 있고 너 처음 듣는 얘기 듣는 것처럼. 자, 이게 완벽한 바깥의 틀이야. 그 다음에 안에 틀, 안에 틀, 안에 틀 나오는데 이게 확고한 틀이에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빨리빨리 옮겨요. 저기 성경 구절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빨리 옮겨놓고 여러분들이 읽어주면 더 좋고 안 읽으면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게 하나님의 틀이에요. 룰이라 이 말이에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자, 이스라엘을 누가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루었다. 내가 너로 큰 민족. 여러분, 성경에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어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큰 민족이 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기 때문에 큰 민족인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나라는 작습니다. 그러나 왜 크냐?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큰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그러면서 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 이거 저번 주에 여러 번 설명했죠. 이걸 사람들이 이게 너무 무당처럼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복을 빌면 그냥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방식대로 믿음을 주고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씨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오케이? 야곱을 성화시킨 방식으로 성화를 시키는 이거,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방법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 말이에요. 요 방식 이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틀이 바뀌질 않아요. 자, 그러면서 자, 이런 방식의 복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복이 흘러간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간대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는 이스라엘 유대교에서 나온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구약의 예언 위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구약은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언을 성취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초창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초림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이방인에게 왔듯이 마지막 때 완전 클라이막스로 7년 환란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는 가장 큰 부흥이 있는 때가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시기에는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때 기대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지금 마지막 때 기대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을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예언을 보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이런 날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심판의 날이다. 이런 날 것이라가 아니다, 고난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들은 천년 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온 세계에 세울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전혀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초림 예수님을 모르거든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년 환란기 중에서 구약의 예언의 7년 환란기는 대부분이 후 3년 반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 후 3년 반의 가장 주체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엄청난 천년 왕국과 같은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실제 오는 것은 엄청난 환란기가 올 거라고 구약은 계속 모든 17권에 있는 모든 구약 선지자가 다 그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7년 환란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여호와의 날이 무슨 뜻인지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 누구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날은 누구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고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돌아가고 이게 반대로 간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정결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자리매김하기도 하고 아까 쭉 읽어봤죠. 그게 대략 스가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2는 하나님 밖으로 밀려나갈 거고 나머지 3분의 1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 말 좀 전에 읽었죠. 스가랴서에서. 이런 현상이 언제 있었느냐? 예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갈 때 정확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딱 나눠졌어요. 그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어떻게 되냐? 전쟁 중에 죽은 사람이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폐허가 됐죠.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거기에 누가 있었죠?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 세 친구가 있었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14만 4천이 그들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고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역할로 인해서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가 국교로 느부갓네살 왕이 선포를 하듯이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믿음을 지키는 역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대부흥기입니다. 7년 환란이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이 7년 환란이 그저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하는데 아니요. 보호는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냐면은 다니엘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보호를 받은 것처럼 누가 보호를 받느냐? 저 산속에 있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는 것을 모두가 보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마지막 때 누가 이기느냐? 굴을 깊이 파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구약 내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호와의 날이 요한계시록 7장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게는 후반부 후 3년 반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성경 근거는 되지 않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했어요. 여호와 날, 이스라엘 백성.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어떤 날이라고 지금 마음에 기대하고 있다고요? 천년 왕국과 같이 이스라엘을 시온을 회복시킬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성경 예언은 여호와의 날은 너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그날과 다른 날일 거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그 다음에 불과 같은 날이요. 그렇죠? 그런 날이라고 이제 앞으로 뒤에 보면은 쭉 예언서들이 여호와의 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쭉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의 날은 심판받을 자 심판의 날로 구원받을 자는 구원의 날로 항상 예언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7년 환란은 느닷없이 나타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구약에서 계속 했던 말을 여기다가 정리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요한계시록을 붙잡고 실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예언서를 알면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알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언해 왔어요. 한편으로 남은 자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기 위한 말로
여호와의 날은 어느 때는 초림의 날을, 어느 때는 재림의 날로 예언해 왔어요. 자, 이것도 설명을 많이 해야 되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말을 그 날 이런 표현도 써요. 근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쫙 쓰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들어요. 그거를 어느 때는 초림을 설명하면서 그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할 성경 구절이 있고, 어느 곳에서는 재림을 의미하는 여호와의 날 그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초림과 재림의 성격을 알면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건 초림을 말하는구나, 이건 재림을 말하는 거 알아차리는데, 이게 인식이 없으면 이게 초림을 말하는 건지 재림을 말하는 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많이 알아차릴 것 같아요. 그냥 제 기대에 많이 들으셔서 소화를 했으니까. 이게 보면 맞아, 이 목사님 이거 초림이야, 이건 재림이야, 딱 보면 알지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확 구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을 구원의 날이라고 믿었지만 그날은 심판의 날이라고 성경 많은 곳에서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날이 지금 전부 다 여기 있는 요엘서, 아모스, 스바냐, 스가랴, 이사야, 에스겔, 말라기, 제가 다 따로 따로 이게 예언서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다 따로 한 것은 모든 예언서가 다 말을 했단 말이에요. 7년 환란이 뭔지 모든 예언서가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 그거 이르리니 그것이 가까움이니라라고 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딱 붙여버렸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환란과 심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날을 기다린 게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년 왕국과 같이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날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 여호와의 날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야. 환란과 심판의 날이야. 왜 어둡고 캄캄하죠? 10가지 재앙, 7 재앙에 보면 날이 컴컴해지고, 그렇죠?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을 압축해서 그냥 어둡고 캄캄한 날, 환란과 심판의 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요엘서도 그렇게 했어요. 아모스도 뭐라고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했나?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재림이거든요. 이거 여기 있는 것은 다 초림이 아니라 재림을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들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깜짝 놀랐죠. 와서 지금 시온을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화 있대요. 이게 뭐죠?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나와요. 너희들이 이 날을 사모했지만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이 될 것이다. 또 스바냐, 이거는 스가랴가 아니고 스바냐예요. 스바냐 1장 14절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그날은 심판과 재앙의 날이래. 재앙이래. 이 사람들 기대하고 또 다르지요. 재앙이래요. 스가랴서 14장 1절, 우리 지금 스가랴서 하고 있으니까 스가랴서 14장 1절도 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예루살렘이 공격당하나 하나님이 직접 싸우고 왕이 된가. 아니, 공격을 당하는 날이래요. 이건 왜 공격을 당하죠? 아마겟돈 전쟁, 유브라데 전쟁, 7년 환란 중에 2번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이래요. 이사야서 13장 6절도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울부짖을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습니다. 전능자가 그것을 하나님이 파괴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이 파괴가 되죠. 또 에스겔도 그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날을 30장 3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면서 이방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왜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지만 예루살렘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 이방 민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전제가 돼서 그 앞에 이야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날이 그들의 기대와 다른 날이구나.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두려운 날이래요. 자, 여기서 전체다 보면 이스라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날이죠. 이런 언어들은 전부 다 아마겟돈 전쟁이나 나팔 재앙이나 대접 재앙을 이렇게 안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분명히 이스라엘은 이런 엄청난 연단, 엄청난 훈련, 하나님 앞에 이런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갈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정말 구제불능이었지만 그들이 드디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자 그 믿음의 진가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룰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뤄지면서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방인 민족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거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게 복음에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7년은 환란기가 환란을 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에게는 정결,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을 명확히 시간을 정해줌으로써 포로 귀환 이후에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회복과 동시에 최후의 심판과 천년 왕국의 소망을 모든 예언서는 동일하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7년을 환란으로 설명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성경은 7년이 엄청난 회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결하게 되는 날이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환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는 7년의 환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환란은 있다. 환란 당하는 사람들은 정년하게 될 것이다. 정년받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 안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보고 돌아오는 것이다. 이번에 7월 달의 집회에 이 내용을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주제가. 다니엘서에 이걸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자, 저번에 한번 제가 올려드렸던 필히 암기할 내용 혹시 다 보셨죠? 저번에 올려놨거든요. 요거 그 내용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랬죠. 이 마지막 때 너희가 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할 만큼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7년 환란을 주신 목적,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는지 우리 자세를 준비하려면은 여호와 책을 먹으라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압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놓은 이걸 한번 좀 풀어봅시다. 자, 재림으로 이해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류해 보면 회개로 구원, 그 다음에 심판으로 남은 자를 구원. 그러니까 회개로 구원하는, 그러니까 앞에 있던 나팔 재앙은, 나팔은 이스라엘이, 자, 이거 우리 절기하면서 제가 많이 해드렸습니다. 나팔절.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 때가 딱 두 가지 상황에 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나팔이 두 가지 나팔이 있는데, 하나는 은나팔. 은나팔, 우리 요즘 이렇게 트럼펫처럼 부는 거 있잖아요. 은나팔. 그런 나팔이 있고, 또 하나는 양각 나팔이라고, 여러분 보셨죠? 그 양뿔 이래갖고 푸 하고 이렇게 소리 나고, 이 은나팔은 소리가 아주 은나팔 소리 알잖아, 그죠?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상상하세요. 은나팔 막 이렇게 전쟁할 때 막 삐리리리 하고 불잖아요. 그런 나팔이야. 그러면 그 은나팔은 언제 하느냐? 사람들이 적진에 뛰어 들어갈 때 은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은나팔을 보면 막 일어나서 막 적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양각 나팔은 모이라는 거야.
모일 때 뿌 하고 부르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 진영으로 쫙 모여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회개의 나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께로 끌어모아서 그들의 회개. 그래서 전 3년 반의 나팔 재앙의 목적은 나팔의 성격을 따라서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나팔 재앙은 전부 다 회개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는 동시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후 3년 반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라 그럴 때 거부하는 사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그들은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은요, 자꾸 이게 또 돌아다니면 안 돼. 이게 무슨 구약의 12지파 12 곱하기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뭐죠? 12 곱하기 12,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완전수 공 3개 붙여갖고 14만 4천. 아주 머리가 비상한 누가 이상하게 만들어낸 희한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 12사도에게 받은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우리들은, 여러분은 어느 지파 할래요? 지파씩 하나씩 가지고 가시죠. 여러분 어느 지파 가지실래요? 유다 지파 가지실래요? 르우벤 지파 가질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 속해 있습니까? 신약교회는 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 말 자체가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근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렇게 끼워 맞춰놓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앉아 있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막 몰아칠 때 지금까지 전했던 이 복음과 예언이 가짜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서 몰려들 겁니다. 진짜에게. 사람들이요,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안 믿어. 근데 아니라는 걸 알아야 진짜를 찾으러 와. 지금은 자기들이 편하니까 몰라. 야, 이상하다.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다. 야, 이상하다. 7년 환란은 이미 지났다고 그러는데 왜 오지? 이상하다. 내가 배운 거하고 다르네. 이래야 오는 거예요. 무천년설 박살 날 겁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설이 정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예언설을 할 이유가 없지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 누가 와서 자기는 아주 그냥 요한계시록 하는데 흥질나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 7년 환란이 벌써 지났다고 그러는데 아주 팔팔 뛰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걸 듣고 앉아있냐 그랬어요. 그거 왜 팔팔 뛰고 앉아있어요? 아니면 나오지.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아닌 데서 빨리 나오라고. 마지막 때는 붙어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전 3년 반은 뭐라고요? 회개가 목적이고 후 3년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계명을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왜요?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사자가 불 속에 함께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이방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과 16장에 보면 7년 환란 후반부 대접재앙 큰 환란으로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환란은 환란인데 큰이라는 단어가 후 3년 반에 붙여 있어서 큰 환란이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은 이제 그 남은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7년이 마침을 알리는 아마겟돈 전쟁, 이게 모든 7년 환란이 끝나는 종식되는 이 아마겟돈 전쟁이 진짜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그때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다고 여러 번 설명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구원받는 날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이 그날 모두 구원받듯이 그때 드디어 많은 영혼들이 7년이 끝나. 그러니까 7년 환란을 오지게 누가 겪느냐? 이스라엘이 겪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겪을 만큼 이렇게 오지게 하지 않냐?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우리는 많이 달라요. 그들은요, 정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던집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보면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윗, 약한 자가 다윗 같아요. 야,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나 싶은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이 약한 자도 다윗 같은 믿음을 주신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니까 그러죠. 지금 생각하면 못할 것 같죠.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교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뭘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요, 담대해져요. 자, 그 산골짜 깊고 깊은 곳에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배낭 메고 전도하러 가잖아요. 제가 이제 뭐 아시죠? 제가 뭔 일을 했는지. 가잖아요. 진짜 하나님 생각을 안 하면요, 간이 쫄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오기는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보면 이렇게 앞에 보면 무섭고 두렵고 이것들이 막 하는데 중간에 또 이렇게 전화해갖고 또 이게 군인들이 경찰들이 몰려오지는 않을까, 언제 해야 되나, 하나님 어디까지 하고 해야 됩니까, 언제쯤 빠져 도망가야 됩니까, 막 진짜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마음을 주시면 진짜 딱 이게요, 그런 걸 해봐야 알아. 몰라.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어느 날 다 하고 내려와 보면 내가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긴 거지? 내가 원래 있었나? 나중에 보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그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가. 우리 나중에 하다 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전쟁으로 나눌 수 있는 7년 공중, 그 다음에 지상재림 후에 천년 왕국. 그러니까 전쟁으로 나눌 수 있는 전쟁이 두 번의 전쟁이 있는데, 한 번은 첫 번째 일어나는 전쟁은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왜 이렇게 지명을 하느냐면은 유브라데 강 주변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진영이 틀이 짜지는 게 이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란, 러시아, 시리아, 성경에 구약에 그런 지명들이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진영이 지금 틀을 짜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지금 이 상황은 우리 모두가 볼 때 하나님께서 예언한 예언이 눈앞에서 되고 있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보고도 아무 소리 안 하냐? 무천년설이니까. 지금 천년왕국인데 왜 전쟁이 일어나냐고. 천년왕국인데. 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고 실제는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정직하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지금 이 대체신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설명은 틀렸구나 하고 정직하게 성경이 눈이 있는 사람들은 볼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건성건성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걸러낼 겁니다. 가짜예요. 의심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하면서 왜 역사를 주관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나 관찰조차도 안 한다고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왔으며 예언을 어떻게 해왔고 예언을 어떻게 성취했고 느부갓네살이 본 황금 우상의 비유 그대로 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 마지막 때 이렇게 예언한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관찰을 또 안 하는 것은, 이거는 무슨 트럼프가 세상을 주관하고 무슨 러시아의 푸틴이 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서도 전부 다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접근을 해 들어가야지. 왜 트럼프가 어떻게 하나? 트럼프가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제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인데, 성경 하나도 안 살펴보고 그러면 엉터리로 설명하고 있다는 게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19장에 보면, 그래서 전 3년 반이 되면 예수님께서, 전 3년 반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지상 재림이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가 후 3년 반 대접 재앙이에요. 엄청나죠. 7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그 발이 그래서 그 발이 시온산에 닿는다. 실제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시온산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때 지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사람들이 다 지진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무적행 속으로 1000년 동안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때 지상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게 옛날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일이라고요. 그래서 지상 재림이 어디 나와요? 19장.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후에 중간에 공중 재림. 그래서 전쟁을 기준으로 유브라데 때는 공중 재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때는 지상 재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기점으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7년 과정에서 공중 지상 재림, 지상 재림 후 천년 왕국이 시작된 예수님의 통치가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19장의 지상 재림하고 20장에 통치하는 천년 왕국의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오늘 주제가 여호와의 날이니까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에서는 이 날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대마 들어야죠. 아까는 분명히 그날은 이스라엘의 기대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뭘 하라고 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요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큰 환란의 날이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며 준비해라. 회개. 이스라엘은 나팔 재앙, 나팔절 100번의 나팔을 분다 그랬죠. 100번의 나팔을 부는 것 중에서 93, 94, 95, 96, 97, 98, 99, 100, 94부터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나팔절의 마지막 100번째 나팔이라고 했잖아요. 또 해드릴게요. 나중에 나팔절 또 할 테니까 알고는 계세요. 절기 또 한 번 하면서 나팔절 하면서 그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팔이 불면 사람들이 그 나팔이 점점 마지막 나팔로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은 나팔절 때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혹시나 화해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나팔절을 준비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야. 이거를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아니까 요엘서가 말하는 큰 환란의 날이니 회개하고 준비하라는 이 말을 그들은 나팔절을 알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는데 우리는 공부를 해야 알아다. 우리는 나팔절을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배경 안에서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나팔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은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날이에요. 제가 표 나눠 드렸죠. 마지막 나팔은 전부 다 7년 환란에 후 3년 반의 나팔 대접 재앙이 후 3년 반 전체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 표 나눠 드렸잖아요. 그 보라고 그때 이럴 때 보라고 나눠 드린 겁니다. 자, 아모스서 5장 18절에는 마지막 때 뭘 하라고 그러셨냐? 어두운 날이다. 빛이 아니다. 그러면서 거짓된 신앙인들에 대해서 기대했던 날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나 이렇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 거짓 신앙에 대해서 너희들은 지금 빛의 날이라고 기대하고 있느냐? 아니야. 그날은 어둠의 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주님 오시면 아이고 뭐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믿다가 아이고 힘만 들면 그냥 주님 오시면 좋겠다. 뭐 오면은 그날이 빛의 날인 줄 아세요? 어둠의 날인데. 그 다음에 스바냐서 1장 14절이니까 전 민족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왜 전 민족에서 누가 전 민족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번 주에 말씀드린 양과 염소에 4개 하는 이스라엘과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번에 이란을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캄캄합니다. 네? 스가랴서 14장에는 예루살렘 회복과 천년 왕국의 시작이랍니다. 그게 바로 7년 환란이 끝나고 너희들이 소망했던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남은 자니까 자, 여호와의 날 구원받고 승리하는 자들에 대한 남은 자에 관한 말씀은 남은 자들의 자, 남은 자. 왜 14만 4천이 남은 자냐? 이걸 이제 연결을 지켜야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8 식구 때문에 거기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거기 들어갔죠. 그러면 8 식구는 마지막 때 마지막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 그들이 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방주를 지은 자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구원은 방주 안에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같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8 식구는 남은 자의 예표로 시작된 겁니다. 남은 자의 출발은 노아의 8 식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주님은 남은 자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남은 자는 노아 8 식구 됐죠? 자, 그 다음 남은 자가 나오죠. 소돔성에서 구출된 뭡니까? 롯의 가족. 이거 다 예수님께서 인용했던 말씀들이죠. 그렇죠? 롯의 가족.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비를 내려서 멸망시키는 것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한 것 동일한 의미인데 8 식구는 방주를 준비한 사람.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마지막 때 주자 8 식구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텐데 아브라함을 보내서 그 남은 자를 구원하는데 누구라고요? 롯의 식구들. 그들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남은 자입니다. 처음부터 남은 자가 계속 창세기서부터 설명해 왔다가 나중에 확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보자는 거죠. 이 남은 자가 어디에 또 등장을 합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동일하게 노아, 롯의 가족 7천 한 번 더 계속 확장해 나갔죠. 7천.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남은 자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어떤 특징을 가져와 점점 남은 자를 확장해 설명하고 있다가 요한계시록과 어떻게 딱 접목을 시켜주느냐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라고 했을 때 절하지 않은 자 14만 4천은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14만 4천이 인원을 딱 끊느냐? 끊는 게 아니라 이 7천이라는 숫자와 14만, 12,000 이렇게 나와서 전체가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이 12,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숫자에 보면은 7천도 완전수고 12,000도 완전수. 완전 숫자라는 뜻에서 이게 바로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 이게 그 묵시문학에서 쓰는 묵시문학. 이게 묵시문학이라고 한다면 예언서를 쓸 때 쓰는 표현들에서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완전 숫자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딱 12,000명, 12,001 안 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천을 남겨두 완전한 7천을 남겨두었듯이 실제 7천이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완전이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숫자가 7천 이렇게 아니라 이거는 그들이 쓰는 수법이라는 거, 말의 화법이란 말이에요. 묵시문학의 화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비유를 쓰기도 하고 성경 예언서에는 이렇게 묵시문학적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써요. 색깔 같은 것도 왜 청황색이고 왜 흰색이고 왜 백말이고 흰색이나 백말이나 같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까만 색깔이고 왜 이렇게 붉은색 왜 이런 걸 색상을 쓰느냐 이거죠. 이게 그들이 그들이 쓰는 언어에 묵시문학에 쓰는 게 왜 묵시문학이 발전했느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끼리 비밀스러운 대화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전한 게 묵시문학이에요. 그게 예언서에 나온다. 그래서 7천, 12,000 이런 것들은 그들만의 언어인데 그 이스라엘이 이 숫자들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받아들여 보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 안에 완전한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왜 이스라엘에 저 돌아간 사람들은 그 카발라 유대인이고 진짜 유대인이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남겨놨다는데.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만합시다. 나는 너무너무 이해가 너무 화가 나요. 요즘은 너무너무 이상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복음이 왜곡됐고 예언이 왜곡시켜놨고 복음 자체도 너무 잘못 이 왜곡을 해놨고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어서. 하나님이 남겨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때 마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후 3년 반에 우상을 만들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고 막 말도 하고 거기다 절하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듯이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안에서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지요. 근데 막 죽을 때 막 으악 하고 죽었어요? 아니면 얼굴이 천사처럼 됐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됐어요. 얼굴이 천사처럼 되는 모습 때문에 누가 돌아왔죠? 바울이 돌아왔죠.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 함께해서 손을 잡고 보호하기도 하고 누구는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게 해서 천사 같은 얼굴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각자 쓰실 거예요. 각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예표하고 있는데 이들의 믿음을 지킬 때 이 상황을 본 수많은 궁중들이 하나님을 보게 돼. 스데반은 스데반대로 누구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불러. 여러분 찬송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나보고 감옥에 집어넣자니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를 잡아넣어놨더니 아이고 이때까지 잠도 못 잤는데 푹 찾아오고 얼마나 잠을 깊이 잠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야 일어나라고 깨우래.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편하면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예? 놀랍지요? 거기서 찬송을 부르게 하고 거기서 잠을 자게 하질 않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되지를 않나. 불 속에 들어갔더니 손을 잡고 다니질 않나.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옥에 들어가면 비명을 팍팍 질러야 되는데 불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 거기서 같이 춤을 추고 다녀요. 그 보호라는 방법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상황을 뛰어넘은 평강이라 그거는 얻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남은 자에 대한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남은 자에 관해서 로마서 11장 4절과 5절에 이 구약에 있는 수많은 남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사야서 10장 20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데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남은 자들이 쭉 나온다는 건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로마서에다가 딱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뭐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마지막 때 14만 4천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 우리가 정확히 여기다 못을 받고 앞으로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14만 4천인가?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거 맞나 틀렸나? 고민하지 말고. 에?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지파가 아니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천과 14만 4천이 의미하는 아까 이제 상징적 묵시문학의 상징수라 그랬어요. 바알에게. 그래서 딱 정리가 되는 게 뭐냐면 14만 7천에서 보면 하나님이 딱 단서를 보죠.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14만 4천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인을 쳤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 절하지 않는다고 말을 함으로써 7천과 14만 4천이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처음부터 어디부터 출발했다고요? 노아 8식구. 또 정리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자. 바벨론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 엘리야 때 7천. 확장해서 이걸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 14만 4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구약에서 계속 오고 있었다고. 길이 그 14만 4천 남은 자의 길이 쭉 오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14만 4천과 입맞은 자와 그 입맞은 14만 4천과 7천 명의 공통 분모가 뭐냐 보면 배교에서 아합과 이세벨 배교 시대. 그래요. 마지막 때는 배교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되고 심판이 시작되고 배교가 시작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의 배교 시대에서 마지막 때 먼저 배교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때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는데 누가 그게 그 진가가 나타나느냐? 배교 시대. 그때 이세벨 시대가 가장 배교가 심했을 때예요. 마지막 때도 지금 종교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배교가 일어나요. 그들은 이게 배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이거는 명백한 배교입니다. 배교는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배교예요. 그 다음에 입맞은 자를 보호할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할 때 거기서는 다니엘서는 불 속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이 불 속에 들어가니까 보호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보호했다. 바깥에서 보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7천에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들을 향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결을 지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자는 뭡니까? 종교다원주의, 음료, 거짓 복음에 속지 않고 진짜 복음에 믿음을 지킨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같지요? 다니엘 세 친구하고 14만 4천하고 똑같이 이야기해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아직 그 날이 오지는 않았지만, 실제 가까이 오고는 있지만 실제는 그 날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종교다원주의 가짜 복음에게 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 내밀지 않고 그들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은 나오라고 했을까요? 나오란 말이에요. 더럽히지 않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럽혀졌기 때문에 배교하는 거예요. 정절로 지켜 믿음을, 복음을 증거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조금 이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어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마치고 오늘 끝내야 돼요. 중간에 마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9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성경에 정확히 14만 4천과 똑같은 이야기들을 스가랴서 안에서,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스가랴서 안에는 지금 이 남은 자가 14만 4천과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러 군데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보자는 거예요. 딱 똑같아요. 정확히 요한계시록 7장하고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대체 신학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스가랴서 남겨놓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 14만 4천이 남은 자하고 똑같은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절에서 8절) 말고 3절까지만 해도 됩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에서 부는 바람을 붙잡아 그 바람이 땅이나 바다나 어떤 나무에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동쪽에서 올라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지고 있더라. 그가 땅과 바다를 손상시킬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14만 4천을 준비하기 전에는 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해놓고 심판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의 모퉁이에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이 바람이라는 것은 7년 환란을 천사들이 하나하나 나팔을 불면서 시작하잖아요. 불지 마라. 내 종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이 얘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종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을 하나님께 안내할 사람들인데, 이건 다 뭐냐면은 환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의 이 14만 4천이라는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흰 무리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진짜 온 세상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환란이 시작이 준비가, 환란의 시작을 여는 게 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요? 추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종들이 준비되는 게 더 급하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14만 4천이 임무를 완수합니다. 14장에 보면 어떻게 완수했는지 14장이 다시 7장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14장 1절에서 5절. 자, 또 누가 읽어봐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또 내가 보니
왕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지 않아요? 교활함이 없대요.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의 가장 방해꾼은 우리의 거짓이에요. 비정직한 거. 교활함이 없어야 진짜 신앙 고백도 진심이고, 교활함이 없어야 우리가 주님이 어디 가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는 왜 이렇게 열리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수를 쓰면 복음은 멀리 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열어서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우리의 교활함에 속으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이 14만 4천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4만 4천을 소개를 하면서 시온산 위에 섰대요.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죠? 예수님께서 발이 시온산에 닿는다고 했잖아요. 섰다라는 말은 주님께 들어갔다는 겁니다. 14만 4천이 임무를 마치고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대. 7장에 인을 치라는 게 뭔지 이제 알겠죠. 아버지의 인이 내 거야 하고 찍어 놓은 거예요. 그거 출애굽기에 나오죠.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예요. 다 복음이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는 소리와 물소리 같은 게 천둥 소리와 같도다. 또 내가 하프 타는 하프의 이게 찬양 소리예요. 여기 앞에 있는 주님의 소리, 맑은 물소리, 이거 예수님의 음성을 말할 때 항상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보좌의 네 짐승과 장로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좌를 설명하고, 하나님 보좌 설명할 때마다 항상 네 짐승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새 노래로 같은 것을 부르는 구속받은 14만 4천 후에는 그 노래,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새 노래.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예요. 7장에 지금 7장인데 여기가 14장이잖아요. 7장에서 이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주님 앞에 갔다라고 소개해 줌으로써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 앞에 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14장에서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결과, 무릎을 꿇지 않아서 누구는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하나님 앞에 각자가, 내가 그러잖아요, 각자가 다른 거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7장 9절부터 10절 누가 또 읽어봐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아멘. 아멘. 엄청나죠. 이게 지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드는 것은 승리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거든요. 승리한 거예요. 근데 승리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이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이, 언어들이, 여기는 14만 4천이 세지는데 여기는 너무 숫자가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의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을 거야. 여기 셀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 10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을 알아야 이게 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둘을 이야기하는지 알게 돼요.
자, 보십시다.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건 누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죠?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잖아요. 그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지 예수님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닫혀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구원이 누구에게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열린 거야. 언제? 환난 때. 이게 지금 약속한 것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이런 복음이 이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왜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굳이 이걸 적어놔? 하나님 성경은 쓸데없는 이야기 하나도 안 적었다고요. 이유가 있어서 적은 거라고요. 당연해 보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구원에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쭉 뒤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고, 이제 정리가 되셨으면 이들이 무릎을 꿇지 않는 결과 아까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왔어요. 똑같이 스가랴서 7장도 이 같은 구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2군데만 찾았어요. 왜 너무 설명이 너무 길 것 같아서 확고한 거 2개만 딱 보고 끝냅시다. 지금 7장의 구조를 다 알았죠. 그들의 믿음을 지켜서 이방인들이 나왔다라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구약에 다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 2장 봅시다. 10절과 11절. 아까 그 구조를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자, 2장 10절과 11절.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니엘 세 친구처럼 그 환난 중에 거한단 말이야. 함께 한단 말이야. 막 이렇게 같이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 사자굴에 함께 하고 이런 것처럼 거한단 말이에요. 거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지금 그날이라고 이야기한 그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 같은 말이에요.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어때요?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많은 민족들이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걸 보고 많은 백성이 여기 합류하게 된다. 아까 7장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게 하리라.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걸 알게 하리라. 주께서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다시 택하리라. 너희들의 그 천년 왕국, 그것이 시작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어때요? 요한계시록 7장이 혼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 스가랴에서만 찾았지 다른 도 너무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스가랴에서만 찾아놓은 거예요. 또 한번 봐요. 스가랴서 8장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 스가랴서 8장 12, 13절. 자, 내 씨가, 자 8장 12절 13절. 내 씨가 번성하리니 포도는 그 열매를 내고 땅은 그 산물을 내며 하늘은 그들의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의 남은 자들로 이 모든 것을 차지하리라. 이게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축복을 이야기해요. 축복을 말할 때 이런 말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남은 자들이 그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계속 13절. 오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니 너희는 축복이 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너희의 손을 든든하게 해라. 20절과 2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오게 하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주님이 막 이렇게 주님을 찾으러 가자. 나도 가겠노라 라고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들이 나와 붙잡으리니, 자, 많은 민족들이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리니, 접붙이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원가지에 접붙이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멘. 똑같이요. 그때 다니엘 세 친구가 했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재현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마지막 때 환난기는 맞지만 우리는 환난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추수를 할 거예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추수하는데 앞장서야 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한 요거 하나 더 보고 너무 좀 아쉽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4절에 베드로가 이 모든 내용을 딱 이 말로 정리를 해버렸어요. 참 베드로는 짧고 아주 간결하게, 그는 길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왜 길게 쓰지 않았을까는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4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너희는 모두 한 생각을 품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고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키며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아노니 이는 너희로 복을 상속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사람이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며 자기 입술로 어떠한 교활도 말하지 않게 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추구하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느니라.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마라. 아멘. 네, 우리 보고 이 마지막 때 이런 사람이 되어서 준비하래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4만 4천이 여기 이 사람이 이 이단이 가서 써먹고 저 이단이가 여호와증 참 재밌어요. 여호와증이는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그리고 몰몬교도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 그리고 신천지도 이만희도 14만 4천이라 그리고 다 오버가 됐거든요. 14만 4천 넘었거든요. 이제 전도하는 순으로 14만 4천을 끊는데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 그러니까 막 전도하라 해놓으면은 네가 전도했다, 내 이름을 올려야 된다, 지 이름을 올려야 된다 이러고 앉아 있어요. 참 기가 막히는 이렇게 무지해요. 우리 앞으로 그런 헛소리에 제발 좀 그만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가지고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준비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를 통해서 이 남은 자에 대한 내용을 창세기부터 살펴서 그것이 14만 4천으로 결론 내려지는 것을 우리가 확장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노아 방주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그 방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게 하듯이 마지막 때 이 14만 4천의 역할을 통해서 흰옷 입은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방주 안에 들어가듯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믿음과 정절과 회개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 부탁하신 이 귀한 말씀들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실천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